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바다 위를 걷는 기적보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보다 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적의 현상, 기적의 사건, 주님을 통하여 일어난 현상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에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 더욱 소중한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건, 현상도 소중합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어떠한 강력한 체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사, 예레미야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시정하고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편에 서서 기득권층과 목숨을 걸고 싸운 혁명가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라고만 말합니다. 초인적인 분. 그러한 인간들이 보여줄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틀린 말도 많습니다. 좋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말인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지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은 하지만 예비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경험은 좋아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부분에 소홀히 합니다. 내가 바쁘면 예수님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이 맞았음을 말씀합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곳은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뒤에다가 그냥 갖다 붙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그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세게 해서 마귀가 나를 못 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세게 기도를 한다고, 세게 주님에게 순종한다고, 내가 남들이 못하는 헌신을 내가 한다고, 주님에게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남들이 드리지 못하는 만큼을 내가 다 드린다고,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항상 나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는 마지막 심판, 힘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 때 이 천국 열쇠는 무슨 하늘 문을 여는 나에게 주는 신비한 열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천국 열쇠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즉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21절에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재림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 이루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계시는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교회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루셨습니다. 부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십자가, 부활, 복음까지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재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직 이루시지 않은 것은 재림이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옵니다. 주님은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이 대화에 우리도 성령 안에서 참여한 자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에 파송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보내는 곳입니다. 교회에 머물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명에 대해서 알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성도들을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로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제자 삼도록 끊임없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죠.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빨리 부르시지 않고 시간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된다고 하죠. 주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시간들을 더 그렇게 많이 주고 계시나요? 이때 지혜로운 신부는 신랑이 더디올 때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이 한반도 땅에 정말 수천 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명으로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환갑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왜 우리에게 이제 연령들이 오래됐는데도 주님께서 총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까? 마지막 때 이 사명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더욱더 눈을 열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은 사명자임을 알고 세상에서 제자 삼으시고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세상의 각계 각층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으로 각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러한 영역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의 권세가 결박이 됩니다. 이 신앙 고백 말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한 성도는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힘보자 심판 앞에 설 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